오늘도 이 저녁 수요일날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이야기 네 번째입니다. 사사기 이야기 네 번째. 우리 사사기 3장 31절. 여러분 성경도 펴셔야 됩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사사는 총 14명입니다. 이름이 나타난 사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엘리하고 사무엘을 제하면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은 12명. 그럼 이름 다 아시죠? 이거 노래로 우리가 많이 하는데 에훗 이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활동했던 곳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온니엘,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 그리고 이쪽이 지중해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렇게 따라 내려오는 이쪽이 요단강이고요. 그 사해 왼쪽 편에 보면 여기 라기스, 드빌, 헤브론 요 삼각형으로 그려진 요 가운데에서 온니엘이 활동했던 지역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사사 누구였죠? 예. 두 번째 에훗이 활동했던 무대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삼갈이 나오죠? 삼갈이 활동했던 지역은 이쪽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12명의 사사 이름을 기본적으로 좀 암기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같이 연약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무명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유명해진 케이스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후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사람, 또 큰 역사를 일구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이름들 중에 여러분 이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남은 생에 정말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그냥 하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옛날에 우리 배웠던 노래 있을 거예요.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사사기의 12명의 사사들이다. 어렵지 않죠? 가락은 되게 익숙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가사만 입히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앞에 가사예요. 그대로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사사기의 12명의 사사. 한 번 더 둘 셋. 온니엘과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사사기의 12명의 사사들이다. 이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저녁에 주무시려고 누우면 떠오를 거예요. 잠 못 자고 계속 반복할 겁니다. 가락과 함께 암기를 하면요 굉장히 쉬워져요. 어쨌든 12명의 사사들이 있고요. 그 사사들의 업적에 따라서 대사사 또는 소사사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갈 같은 경우에는요. 대사사일까요? 소사사일까요? 소사사. 왜 소사사라고 그래요? 편견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왜 삼갈이 소사사일까요? 맞아요. 딱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한 절이 삼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평소에 삼갈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삼갈을 주제로 설교를 했다. 삼갈이 주인공이 된 어떤 설교를 들어보신 분 혹시? 못 들어보셨죠? 삼갈을 주제로 참 설교를 하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어서. 삼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도 묻기가 좀 애매하죠. 한 절밖에 없어서. 일반적으로
사사로 부름받는 사람을 보면 인물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요. 어느 지파 사람이라든가 누구와 더불어서 전쟁을 했다. 그래서 몇 년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대략의 정보가 나오는데 이 삼갈은요, 정보가 거의 없어요. 예, 삼갈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자, 삼갈은 분명히 사사로 쓰임 받았죠. 그래서 사사기에 기록됐고요. 그런데 다른 사사들은 사사 온니엘, 사사 에훗 이렇게 명칭을 주는데요. 이 삼갈 이름 앞에는 사사라는 칭호가 없네요. 그렇다면은 삼갈은 사사가 맞기는 한 걸까요? 분명히 그가 어떤 행동을 보면 분명히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으니 사사로 여겨줘야 되긴 하는데 다른 사사들처럼 사사 누구라고 할 때 사사 삼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두 번째, 어느 지파 출신인지 또 얼마 동안 사사로 활동했는지 이게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적어도 어느 지파 출신 사람인지 밝히는 것이 좀 삼갈을 이해하기 좀 편할 텐데 또 본인에게나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도 나 어느 지파 출신이요 그러면은 그 지파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자기 지파를 밝히는 게 맞는데 지파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그냥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의아해 하실 거예요. 정보가 없다면서 우상 숭배자인 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본문에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죠. 아낫의 아들이니까 이 아낫이 누굴까요?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이 아낫이요 사실은 여기에 거론된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나안 부족이 섬겼던 여신을 말해요. 여신, 우상이죠.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그의 아들이다. 쉽게 말해서 아낫의 아들이다. 그러면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상 숭배자였다. 예. 근데 우상 숭배자였으나 계속 우상 숭배자는 아니었던 거죠. 자, 아낫의 아들이었다가 이제는 누구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아낫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됐겠죠. 멋진 반전이죠. 어쨌든 삼갈을 그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아마도 그가 아주 어려서 그 부모님이 아마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었을 거고 그 부모님 아래에서 그 우상이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여진 어렸을 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아들, 그래서 아낫에게 드려지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사로 부르셨을까? 이런 어떤 막대먹은 가문, 우상숭배자의 가문, 이런 가문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정말 이런 사람이라도 사용하셔야만 했던 무슨 절박한 사연이라도 있었던 걸까? 사실 하나님이요, 인물 같은 인물을 찾는데요, 적어도 400년 이상 터울이 걸려요.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이렇게 터울을 보면 기본 300~400년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인물다운 인물이 준비되는 것이 보통 300년, 400년 터울로 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격과 이런 성품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굳게 붙들려져 멋지게 쓰임받을 사람들이 나타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뭐 지구의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80억이 넘으니까 그때보다 많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사람은 세대가 달라져도 잘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삼갈에 대한 의문점들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하나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맞죠? 삼갈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이름 앞에 사사라는 칭호가 없어도 하나님은 삼갈을 정식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자, 3장 3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맨 끝에 구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 이렇게 얘기하다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 뒤에 사사의 역할이 뭐죠?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 위기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데 원래는 그 심판자 또는 판단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요즘 판사라는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어쨌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더하는 사람이 사사라는 이름인데, 위기가 됐을 때는 판사복 내려놓고 법복 내려놓고 내려가서 칼을 들고 앞장서 싸우는 사람을 사사라고 하기도 해요. 좀 요즘의 판사하고 성격이 좀 다르긴 해요. 자, 그런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들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결과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사기 시절 사사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은 삼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작고 약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세상 강한 자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죠. 반대로 세상 가장 강력한 권세자나 어떤 큰 강력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진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비록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자, 오솔길이 산책하기 좋고 또 그늘도 있고 또 이렇게 운치도 있고 꽃들도 있고 좋아서 그렇게 오솔길로 다녔을까요? 그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대로가 비었다. 예. 삼갈의 사사 활동이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크고 편한 길로 가면요, 반드시 사람들의 눈에 띌 테니까. 어떤 사람들? 대적, 블레셋의 눈에 띌 테니까 블레셋이 보이지 않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뒷길, 골목길, 인적이 드문 오솔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운치가 있어서 그렇게 다닌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 숨어서 피막골 뭐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그런 비슷한 의미인데, 피막골 같은 경우에는 임금님이나 양반들한테 이렇게 좀 계속 그 불편하니까 예, 이렇게 뒷길로 돌아다니는 편하게 다니는 그런 길이었다면, 이건 진짜 살려고 그 뒷길로 다닌 거죠.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여지없이 해코지를 당했고 자기 소유물 전부를 빼앗기기 십상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서 다녔다는 얘기예요. 주로 농사일 하면서 생계 유지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 동안에 애써 경작했던 농물을 다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예요. 목숨 빼앗기는 것도 뭐 흔하지만 농사꾼이 1년 동안 지었던 농작물을 빼앗기는 것은 진짜 목숨 빼앗기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줄 누군가가 반드시 또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사기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자신들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또 울부짖었을 거예요. 지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그 앞에 숭배하고 경배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 주시니까 죽겠네 하면서 그 우상 신에게 엎드린 게 아니라 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또 하나님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죠. 이런 사이클.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고 볼 수 없어서 삼갈을 세우시고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는 것은 사실은 삼갈의 힘이 아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소모는 막대기 보셨어요? 솔직히 저는 소모는 막대기 못 봤어요. 근데 그림에서는 봤어요. 소모는 막대기 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사실은 소모는 막대기가 되게 두꺼운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막대기라 하면 그냥 뭐 지름이 뭐 한 1.5cm, 그래서 그냥 소가 엉뚱한 길로 가면 등을 찰싹찰싹 때릴 만큼 낭창낭창 휘어지기도 해야 될 거고요. 아마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뭐 2m 되겠습니까? 자기 키 크기만큼 되겠죠. 진짜 소모용 막대기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소모용 막대기로요 600명을 때려 죽였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도대체 그 나무의 재질은 뭐였을까요? 한국산 참나무였을까요? 예? 글쎄요, 이게 쇳덩어리라 해도 사실 버티기 어려웠을걸요? 600명을 쳐 죽였다? 전쟁에서 무기로 쓰기에는 말도 안 되게 미흡한 거죠. 예. 칼이나 창처럼 날카로운 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베거나 찌르거나 할 만한 어떤 그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를 아무리 무기급으로 높여서 생각해 줄래도 사실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는 전쟁에 가지고 나갈 만한 무기는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가면 욕먹는다니까요. 그 다윗이 막대기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갠 줄 아느냐 하면서 막 흥분을 하잖아요. 그런 거는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전혀 적에게 위협되거나 죽이는 무기로는 사용될 수 없는 것을 손에 들고 나가서 이해되지 않는 전과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막대기 하나로 무장된 블레셋 병사 600명을 쳐 죽였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화를 사용하던 사람들이에요. 철기 문화. 근데 소몰이 막대기 가지고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은 그럼 철기 문화였다면 철로 된 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막대기 가지고 싸우면서 철로 된 칼로 한번 이렇게 하면은 막대기는 금방 잘라지겠죠. 결론적으로 이 전쟁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께서 삼갈의 막대기가 되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 사사기는 이런 반전,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참 많아요. 이 반복해서 12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함을 다 채워주시고 넘치는 강함으로 채워주시겠다. 그리고 고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 정말로 다 이긴다.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강력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약함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강함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약함보다 더 강할 수가 없다. 삼갈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은 다시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조용한 평화를 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삼갈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는 12지파 출신이 아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좀 족보, 가문적인 배경이 애매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펙이 없다? 그 말하고는 좀 그렇고, 자랑할 것이 없다? 정통성.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보면 수혜칠 가치가 없는 주변인? 지난번에 에훗도 그랬죠? 장애인? 온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온니엘은 신앙의 갈렙을, 큰아버지 갈렙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그래서 정통성의 시비도 있을 수 있죠.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해도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모는 막대기가 뭘 의미할까요? 소모는 막대기를 누가 쥐고 있어요? 농부죠. 그는 이제 소를 모는 농부였다. 육축을 치는 목동이었다. 훈련된 용사나 용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 그때 당시는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흔한 이웃들 중에 한 사람, 별로 특이하지 않은 사람. 세 번째, 사사. 우리가 앞서 봤듯이 사사라는 명칭도 얹어주지 않아요. 공식 직함도 없으니까 무시당한 느낌마저 들죠.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또 그 기록이요, 딱 한 줄이에요. 딱 한 줄. 딱 한 줄. 그리고 그저 그냥 단지 막대기를 잘 쓰는 사람 정도? 하나님이 그냥 영 무지랭이 가지고 쓰진 않았을 테니까요. 어쨌든 평소 소를 모는 자신의 일에 능수능란했다는 말이죠. 막대기를 잘 휘둘렀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평소 때리고 다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름 자신의 일에는 성실하고 진실한 면모를 가진 성실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좀 추측이 되기도 해요. 또 여섯 번째는 결정적으로 그는요, 이방 사람의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잠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삼갈이 우상 여신 아낫의 아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낫의 아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던 거죠. 그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은 뭘 섬기고 있었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죠. 우상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일은요, 흔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거죠. 우린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나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 이전에는 세상의 종, 마귀의 종처럼 사용되어졌으나 이후에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을요, 이름으로 열거하자면은 이 밑도 끝도 없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수많은 기독교 명서를 기록한 여러분 C.S. 루이스, 한때는요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인신매매하고 사람을 사고 팔고 그래서 노예 무역가가 된 존 뉴턴 같은 사람도 나중에는요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이죠. 노예 폐지 운동에 그 이후로부터는 앞장섰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서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존 뉴턴이죠. 또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끈 이 게놈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세계적인 과학자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요, 연구 과정에서 이런 DNA 배열이나 사람의 구조나 이 관계, 유기적인 연관 관계와 메커니즘을 보면서 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요,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저 우연히 생겼다, 어떤 진화의 결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질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어떤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동일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연구하면서 그가 모르긴 몰라도 뭔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지적 설계자가 있는 것 같다. 나중에 그가 그것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서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에서 과학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썼던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를 맹비난하는 기자로 유명했던 사람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기사를 줄줄 써냈던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까고 기독교를 까고 막 이런 기사를 내다가 가만히 그 성경을 읽고 또 생각해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가만히 젖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던 펜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책을 씁니다. 그게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많은 무신론자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책을 썼죠. 우리나라 최고의 인문학자였죠. 이어령 교수님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도 한때는 무신론자였어요. 기독교인들을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치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1988년 그 문화부 장관 할 때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인문학자인지 그 올림픽 개막식을 전부 다 혼자 디자인하고 연출했던 분이 이어령 교수예요. 근데 이 이어령 교수님이 딸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딸이 곧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으로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딸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오래전에 독서 캠프 때 읽었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요, 바로 그런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부정했으나 이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이런 예는 아주 흔해요. 한때 아낫의 아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요, 제가 아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분이요, 아낫의 아들의 가문에 속한 분들이었어요. 뭐 8대나 그건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8대나 불교 믿는 가문에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대대로 막 유교 집안이다.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이 우상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는 분들이 흔해요.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런 여러 이유로 저는요, 사사삼갈이 결단력과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삼갈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삼갈 같은 사람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를 바 없잖아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을 작게 여겨요. 예, 자존감이 낮은 경우도 있고요. 열등감에 찌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다 생각해요. 나는 너무 작아서,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 같은 게 뭐, 내까지 게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 사람이 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하대하고요, 심지어는 학대하고요, 자신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한탄하고요, 그래서 환경을, 상황을,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고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나는 배움이 없어서 안 된대요. 누가 언제 배워서 했나? 국민학교 졸업하지 못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는데 경제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 명예나 권세 없어서 안 된다고요? 출신이 안 좋아서 안 된다고요? 정말 이런 조건들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이라는 말이 맞는가 말이에요. 예, 못 배워서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요? 삼가를 보시라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고 뭔가 배경이 뭐 백도 없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이런 조건, 이런저런 조건이 없다고 해서 꼭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삼가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용기가 나요.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들어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생기는 사람이란 말이죠. 나랑 별로 색깔이 다르지 않은.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죠. 그런 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강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약하면 약할수록 좋아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좋고요.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괜히 어설픈 것 있다가 그 어설픈 몇 개가 있는 게 교만의 자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뻣뻣해지는 목이 곧은 백성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약하고 없고 부족할수록 하나님 기뻐하세요. 얘는 교만하지 않겠다.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교만한 자를 내쳐버리시겠다. 몇 번이나 말씀하신지 알아요? 자, 이제 좀 뭐 희망이 보이시나요? 희망이 이 정도 되면 보여야 되는데. 자, 약하고 부족하기로는 내가 최고죠. 여러분은 몰라요. 예, 저는 알아요. 약하고 부족하기로는 여기 있는 제가 최고입니다. 어떤 분은 병약해요. 어떤 분은 심약하고요. 게다가 돈도 없고요. 백도 없고요. 학력도 없고요. 타고난 재능도 없고요. 또 뭐 하나 약하지 않은 게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기뻐하고 기뻐하시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기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 그렇다면 난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그죠? 다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되어야 돼요. 이런 약한 내가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쓰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내가요, 하나님께 헌신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누구 것만 쓰신다고요? 자기 것만 쓰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자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 그러나 인격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인격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어요. 이렇게 부정할 만한 자유의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존재들은요, 하나님 것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저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헌신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들고 사용해 주세요. 그가 누구든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가지만 기억해 볼게요. 우리 신앙을 좀 바로 세우자고요. 예.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낫의 아들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대로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시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자기 것 아니면 안 쓰신다니까요. 그런데 일단 삼갈을 하나님이 쓰셨다면 그 말은 삼갈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말이죠. 삼갈이 하나님께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헌신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아낫의 아들이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의 종이 되도록 결단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연약하지만 죄인 됐지만 많이 부족하고 없지만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 고백을 꼭 하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구주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모든 나의 삶, 남은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 말에 나의 진심이 담기게 살아가시면 돼요. 이 말이 우리 삶에 진심이 담기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나 자신을 구주 예수님께 드리면 구주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사용하시죠. 이런 신앙으로 나를 바로 세우시라는 거예요. 신앙을 바로 세운다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한다거나 매일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다거나 매일 그냥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100장씩 읽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짜로 인정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이런 신앙으로 나를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믿음. 뭐냐? 하나님 일에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병에 걸려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돈이 없는 것보다 넘어서서 내가 빚이 그냥 엄청나게 많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학력이 부족해도 된다. 나의 모자람, 나의 없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자람, 그 부족함, 그 없음에 하나님은요 다 채워서 사용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믿음 가지시라니까요. 이런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세 번째, 있는 것으로 시작하자. 있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삼갈을 사용하시죠? 그 삼갈을 사용하실 때 그 손에 소 막대기를 뺏으시고 아주 빛나는 장군의 칼을 쥐어주셨나요? 아니죠. 지금 쥐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시죠?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축사하시고 그거 말고 하늘 군대를 이끌어서 천군 천사를 이끌어서 하늘의 떡을 갖다 트럭째 싣고 오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시작은 뭘로 하죠? 손에 들려진 것을 주워 나누어 먹으라. 그러니까 그 2마리 물고기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의 장정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식솔들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12바구니나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꼭 맞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니까요. 일단 주고, 일단 나누고, 일단 비우고 섬기기를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없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서 안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부어주지 않으면 그거는 성경이 거짓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 나눴죠. 우리 정익모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한국 선교사님이 아무도 없을 때 가가지고 그 땅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데 손에 쥔 거 다 나눠주니까 나눠줄 게 없었나요? 계속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30만 명
큰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인명 손실을 봤을 때 한국 선교사님은 유일하게 남아서 거기서 원조하면서 수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살렸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간증했잖아요.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 원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들으셨죠. 주일날 오후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물으시죠.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 손에 들려진 지팡이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좀 새로운 거 하나님이 주시면, 뭐 큰 거 좀 주시면, 좀 특별한 거 주시면, 그러면 좀 해보겠노라고. 근데요, 그런 거 주시면 해보겠노라고 할 때요, 그거 주셔도 안 해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허황된 약속은요, 애초에 하지도 마세요. 나중에 헌신, 나중에 할게요. 이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지금 손에 들려진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좀 사용하시길 바래요. 지금 손에 들려진 그 작은 돌멩이 하나리요, 다윗이 뭐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무술 연마해가지고 골리앗을 능가할 때까지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죠. 당장에 시냇가에 가가지고 있는 공깃돌 가지고 물매에 재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역사되어진 거죠.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죠. 모세의 양치던 지팡이가 이스라엘 구원해내고요. 삼갈의 소몰던 막대기가 전쟁에 능한 블레셋 용사 600명을 쓰러뜨리죠. 하나님은요, 내 손에 들려진 그것으로 일하시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내 손에 들려진 돌멩이 하나라도, 막대기 하나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습게 보지 말자고요. 나 같은 게 뭐, 내까지 게 뭐,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작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보기 때문에. 예, 이 작고 미미한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헌신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이걸 가지고 이렇게 대단하게 역사하신다고요?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아니, 이 무지랭이 그 소몰던 이 농부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건지신다고요? 놀랄걸요? 이 작은 것이 놀라운 기적이 되고 큰 역사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눈으로 목격할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한다면? 헌신하기만 한다면. 그래요.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아무리 작고 미미한 것들이라도 작게 보지 말자고요. 있는 그것으로 헌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반드시 큰 기적의 도구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작고 초라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이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의 수단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난 배운 것이 없으니, 나는 병 걸렸으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아이니까, 이거 말 안 듣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100년 미만 나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들에게는 전혀 있을 수 없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나를 안 쓰는 것이 아니죠. 예, 내가 헌신하지 않아서 쓰지 못하셨던 것뿐이죠.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기만 한다면? 헌신하기만 한다면. 그런 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저는 삼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한 절에서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마음속에 담으셨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사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